할렐루야, 책 어렵지 않아요에 누구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김창범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2022년이 시작하고선 벌써 한 달하고도 보름 정도가 시간이 지났죠. 여러분들 어떻게 마음 가운데 계획하고 준비하신 일들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것들을 다짐하다가 그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이 있죠. 올해는 꼭 성경을 잘 읽어볼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한 달 반이라는 시간 동안 잘 읽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저희 사무엘학교 스태프들하고 그 다음에 학부모조 모임에 같이 말씀 묵상 나누기로 올해 결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기로 다짐을 하지만 이것이 쉽게 흐트러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성을 알고 있는 만큼 실행으로 옮기는 데는 생각보다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이제 어려움을 갖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 진입장벽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창세기, 출애굽기는 잘 읽고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무엇을 만나죠? 복병인 레위기를 만나죠. 그리고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들을 만나면서 내가 정말 이 성경을 잘 읽을 수 있을까 깊은 고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의 삶이 분주해지잖아요. 그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것, 그것이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들도 사실은 되게 많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쉽게 이해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성경 말씀들이 그렇지 않고 그 내용들이 어렵다 보니까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한 묵상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그런 것을 원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그 어떤 것들 가운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책 한 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그래서 소개시켜 드릴 책은 바로 요 책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책 제목이 나를 넘어서는 성경 읽기라는 책이죠. 저는 이 책으로 읽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 책을 사실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 책을 선물 받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책을 사시면 이런 형태의 책이 되실 겁니다. 이 책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책을 쓰신 분은 김근주 교수님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신학을 하고 계시고 또한 활동을 하고 계신 교수님이세요. 이 김근주 교수님은 특이하게 처음부터 신학을 하신 분은 아니에요.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과를 졸업하시고 난 이후에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 그리고 신학 석사를 받으시고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에 가셔서 또 이제 성서신학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70인경 이사야서의 신학적 특징을 다룬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전공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성경신학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구약신학, 그 중에서도 예언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분이 이 예언서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셨고 특히 이사야라는 예언자가 왕실 예언자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권력과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들을 가지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사회적 약자 그리고 정의와 공의 이런 것들에 대해 깊은 관심을 쏟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은 성서신학자답게 또한 그 경전으로서 신약과 구약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며 또한 우리의 현실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것들에
그 관심을 쏟고 계신 분이라고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조금 어렵죠. 이런 내용들이 도대체 이분은 어떤 활동을 하실까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분은 그냥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시고 그런 연구하시는 교수님이라기보다는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느헤미야 기독연구원이라는 곳에 단체에 소속되어 계시고, 거기서 이제 권영경 교수님 뭐 이런 분들과 함께 CBS나 CTS 같은 많은 방송에서 패널로 강의도 하시고 토론도 하시는 분이라고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독 느헤미야라는 이 단체가 어떤 곳일까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 여기는 신학생들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성도들은 다 같이 신학을 공부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그런 생각을 실천해 나가고 있는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거예요. 신학이라는 것은 실제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 영향을 끼쳐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현실적인 삶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많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관심을 갖고 실천을 강조하는 그런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단체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분이 바로 이 김근주 교수님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과는 조금 불편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분의 글과 책과 말씀들이 우리를 때로는 불편하게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한국교회가, 그리고 기성교회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들, 그리고 어떤 도전받아야 할 문제들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계시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 드릴 이 책도 역시 모든 부분에서 제가 동의하고 또한 다 맞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조금 어려워요. 그럼에도 우리가 모른 척하고 넘어갈 것, 그리고 우리가 조금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바른 성경 읽기에 대한 방법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우리에게 잘 전달해 주는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오해하고 있을 수 있는 이야기들도 이 책 가운데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서술해 가시는 방식이 굉장히 통렬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또한 우리가 조금 아프다라고 느낄 수 있게 약간 거친 표현들을 사용하실 때도 사실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성경을 예화로 삼아서 이야기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매운맛 이야기를 듣는 듯한 그런 짜릿함, 그리고 사이다 같은 느낌들을 얻으실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막 큰 감동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책이에요. 왜냐하면 이 책이 감동을 주는 책도 아니고 어떤 막 재미있는 책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막 큰 기쁨과 막 희열을 주는 그런 책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보셨다시피 굉장히 얇은 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읽어지는 책은 분명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제가 이 책을 권해드리고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 책이 말하는 도전과 그리고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생각들, 그것이 우리를 훨씬 더 성숙된 신앙으로 이끌어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믿어 의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한 챕터 한 챕터 막 빠르게 읽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챕터 한 챕터를 읽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곱씹어 보면서 읽으신다면 분명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숙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책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느꼈으면 하는 부분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00가지를 알면 뭐하나 한 가지를 실천하는 게 훨씬 낫지 같은 말들이 신앙 공동체 내부에서 횡행한다. 그러나 이미 보았듯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적 유의가 아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또한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게 성경 읽기는 그저 성경 공부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실천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그저 알아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성경 읽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저자가 이야기하는 성경 읽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물론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라는 말을 폄훼하거나 그것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먼저 만나면 그 변화는, 실천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울이 사도 바울로 변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했기에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고 그들이 이전의 삶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 읽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은 오랜 세월에 걸쳐 이런저런 필요와 이유에 따라 선택되고 전달되고 배열되고 편집된 책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시편에만 해당하지 않을 것이며 구약의 대부분의 책이 이렇게 긴 세월에 걸쳐 차츰차츰 형성되어 갔다고 볼 수 있다.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여러 사람들의 손길을 거치면서 편집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보수적인 기독교 전통에 있으신 많은 분들이 이 말이 되게 불편하게 들리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신학대학에 처음 들어갔을 때 성경이 편집되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당황하고 큰 충격을 받았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사람들에 의해서 편집되어지고 마치 문학작품처럼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어? 라는 거부감들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쓰여지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이 최초의 저자에게만 주어졌겠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최초의 저자뿐만 아니라 그 성경을 편집하고 그리고 그 성경을 자신의 손에 대었던 그 많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분명 감동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성경을 편집해왔다, 그 편집자들도 감동시켜 주셨다라고 한다면 성경의 편집 문제는 사실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는다는 것, 그것은 활자를 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기에 날마다 하나님의 감동을 위해 또한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느새 우리의 신앙은 세상적인 탐욕을 종교적으로 세련되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리고 이렇게 된 데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무비판적으로 읽어온 것, 그리고 그렇게 설교되거나 가르치는데 무비판적으로 아멘 해온 까닭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읽고 아멘한 것도 본질적으로는 우리의 탐욕을 채워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판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성경의 내용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탐욕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 정말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집중하는 것이다. 저자는 꽤 많은 시간 동안 성경이 사람들의 마음, 그 중에서도 어떤 탐욕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어져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이삭도 부자였으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전부 재물의 축복을 받아야 돼 라고 어떤 그런 메시지가 아직도 한국 교회 안에서 많이 횡행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공동체 가운데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과 11조를 잘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들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많이 들리는 이야기임을 우리는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설교들이 한국교회 강단에서 여전히 펼쳐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통렬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의 이러한 지적 가운데 저는 한편으로는 동의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교회들도 이제는 대부분 많이 성숙해져서 그런 모습들을 벗어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지나친 이런 비판들에 대해서는 조금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국교회 성장들에 대해서는 간과한 것이 아닌가 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움이 남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전혀 부정할 수 없는 이유들은 뭐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내 선택이나 내가 원하는 것들의 근거를 찾기에 급급한 경우들이 분명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성경 읽기의 방법들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판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변증 어렵지 않아요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합리적인 의심, 그것이 이제 여기서는 비판적 읽기라는 맥락으로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비판적으로 읽는 것,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나 설교에 잘못된 것은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살피는 것이 비판적으로 읽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나 자신이 성경을 제대로 읽고 있는가? 나 자신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라는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질문과 객관적인 비판을 나에게 던져보는 것, 그것이 바로 비판적인 성경 읽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끌어다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것을 점검하는 것, 그런 성경 읽기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기독교 구약 성경의 배열 의미는 유대 성경과 차이가 있다. 오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삶의 원칙이라는 점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이다. 역사서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과 실패를 다루며 시가서는 그러한 삶 속에 울려 퍼진 탄식과 찬양을 반영한다. 마지막에 놓인 예언서는 말씀을 떠난 현실에 대한 강력한 심판 선포와 더불어 다가올 새롭고도 참된 회복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다. 기독교의 구약 성경 배열은 다가올 날들에 대한 기대로 마무리되면서 불안정한 구조를 지니게 되었다. 아니, 이분은 성경이 불안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경스럽게 여겨질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말의 맥락들을 살펴보면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사실 이런 거거든요. 유대교의 성경은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해요. 유대교 성경 같은 경우는 기독교의 구약 성경과 다른 순서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유대교 성경은 율법서 다음에 예언서가 나오고 그리고 성문서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성문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 어떤 이상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구현해주는 그런 모습들로 성경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안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기독교의 구약 성경은 완성된 결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에서 이제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예언서라는 것이 어떤 기대와 소망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기대와 소망들에서 그쳤기 때문에 완성되었다라고 표현하기 어렵고 안정적이다라고 표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신약을 통해서 이 성경이 완성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신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그 불안정성이 안정하게 되고 완성되어진다라는 의미는 구약 예언자들이 소망하고 기대했던 많은 것들, 그 답으로서 신약을 읽어 나가야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 예언자들이 문제 삼고 어떤 제기했던 그 문제들의 해답으로서 신약 성경을 읽어 나가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저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은 영원토록 죽지 않는 삶이나 금은보화로 가득 찬 세상에서 휘황찬란하게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건지심을 경험하는 삶을 가리킨다. 다음은 114페이지와 115페이지입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은 국간이 나란히 하는 차원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채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을 개인적인 것으로만 풀이해버린다. 제도에 대한 고려가 사라지니 남은 것은 소위 영적인 의미이다. 희년은 나의 죄를 자유케 하신 주님에 대한 묵상으로 바뀌어버렸고 재판의 정의와 공의에 대한 말씀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인인 나를 의롭게 하시는 은혜에 대한 묵상으로 곧장 나아가 버린다. 불의한 세상을 향한 예언자의 비판은 온데간데 없이 언제나 자신의 마음속만 들여다보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독재 권력과 부패한 권력에게 최상의 종교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개인주의적인 교회가 늘어날수록 이들에 의해 복음이 전파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잘못되고 불의한 구조보다는 내면의 평화, 내면의 변화,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에만 집중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공동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들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역시 공동체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런 공동체적인 성격이 점점 무시되는 경향들이 한국 교회 그리고 기독교의 여러 부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큐티라고 하는 것들의 위험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개인의 경건에 머무르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은 너만 잘 되고 나만 잘 되는 것, 이런 개인적인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함에 있어서 개인적인 것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이 말씀이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묵상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늘 교회가 시대의 한계를 조금도 넘어서지 못한 채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이들의 상황을 사실상 정당화해 왔다면 그때 그들이 믿은 신앙은 무엇이었을까? 신앙이 시대의 한계를 조금도 넘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대체 무엇일까? 시대적, 문화적, 역사적 한계를 넘어서는 해석의 원칙은 당연코 사랑의 법에 기초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질문은 이것이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는 우리 시대에 제기되는 여러 문제 앞에서 과연 우리 시대의 한계를 넘어 사랑의 법에 따라 행동할 수 있을까? 저자는 기독교가 노예 문제를 인정해왔고 오히려 앞장서서 흑인과 백인, 그런 인종 분리의 어떤 근거를 마련해줘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각종 차별들을 인정해온 그런 과거와 역사를 반성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이와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제기되는 문제들, 과연 그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성소수자의 문제들이나 외국인 난민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을 근거 삼고 자신들의 해석을 통해서 오히려 카레를 들이대는 보수적인 신앙관들, 그것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과연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민 안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법의 정신, 그 사랑의 법의 정신이 담겨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 통독을 넘어 깊이 있는 성경 읽기를 원하는 당신에게 이 책을 권해드립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성경 느리게 읽기라는 이름으로 성경 공부를 인도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통독한다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그저 나는 성경을 몇 번 읽었어? 나는 한 번 읽었어? 어떤 그런 자기 만족을 위한 성경 읽기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 읽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른 성경 읽기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성경을 조금 느리게 읽더라도 바르게 읽고 깊이 있게 읽어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이 책은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릴 것입니다.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당신에게 이 책을 권해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구약의 하나님은 조금 무섭고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많은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우리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특히 구약의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예언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다가서고 싶지 않은 하나님, 그런 느낌들을 줄 때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의 설교의 강단에서 구약보다는 신약에 편중되어져서 전달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그건 역시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학자인 저자는 오히려 많은 부분을 구약을 강조하는데 이 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그리고 그래야 신약을 온전하게 읽어낼 수 있다라는 의도의 이야기들을 과할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책을 통해서 그런 오해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균형 잡힌 구약관과 신약관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른 성경 읽기를 원하는 당신에게 이 책을 권해드립니다. 이 책의 제목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나를 넘어서는 성경 읽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넘어서야 할 나는 무엇일까요?
그 나라는 것,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갈망,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나의 생각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나의 갈망에 맞춰서 읽어 나가다 보면 내 생각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로밖에는 사용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성경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성경 읽기, 그것이 바른 성경 읽기고,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정말 바른 성경 읽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의 본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만 혹시라도 내 갈망에 어떻게 그런 부분들이 성경 읽기에 투영되고 있다면 그런 모습들을 조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를 만들어주는 책이 바로 이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에 대해서 조금은 딱딱하고 어려운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다음번에는 조금 부드러운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쉽게 읽어갈 수 있는 책, 그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마가복음 뒷조사라는 책이에요. 네, 여러분들 어때요? 보시기에 표지가 되게 예쁘죠? 네. 이 책은 몇 해 전부터 우리나라 기독교 출판계에 굉장히 핫한 출판사가 있습니다. 바로 세물결 플러스라는 출판사인데요. 그곳에서 나온 만화책입니다. 여러분들 보신 그 표지처럼 되게 귀여운 그림들이 이 안에 내용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요. 만화책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너무 쉽게 생각하실 그럴 만한 내용들은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만만하지가 않아요. 이 책은 중간중간에 챕터마다 각주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각주들을 살펴보면 이 책에서 어떤 근거로 삼고 있는 내용들이, 그리고 책들이 정말로 대단한 책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다음번에 설명드리겠지만 가장 핫한 톰나이트라든지 이런 분들의 글들, 책들을 대거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신 신약 신학의 어떤 논쟁거리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다루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시면 어떤 표현 같은 것은 굉장히 가볍게 되어 있는 만화이지만 어떤 최신의 정보들을 여러분들 잘 받아들일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 책 안에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여러분들 최초의 복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거든요. 마태복음보다 먼저 쓰여진 복음서, 그 마가복음을 한번 같이 잘 살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을 통해서 함께 만나기를 원합니다.